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거기까지만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지금 현재 5분, 지금 오고 계신 분도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한 분하고 자매님 4분이시네요.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따가 뜨겁게도 좀 나눠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는 데가 있어요. 전화로 문의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위로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쭤보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비슷한 그 복음을 여기저기서 듣고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정말 진짜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지금 듣고 이게 복음으로 알고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이게 누구에게 확인을 받을 길도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누가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다라고 누가 그걸 컨펌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런 그 질문들을 해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내용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 뭐 제가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전화들 하세요. 괜찮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야 뭐 밤새운들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귀한 건데.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무엇을 보고 맞는 말씀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근데 뭐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제가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오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 가지를 않는 걸까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렇죠.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깨닫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너희들은 자식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잘 섬겼어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대로 가장 잘 지킨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에서 멀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 문자대로 섬겼으니까. 말은 하죠. 또 행동으로도 옮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에 전락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면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겠어요? 결국은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서 해석이 되어지고 영으로 들린다면 기준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준은 영으로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전해야 된다. 그 기준이죠. 예. 그래서 요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 이것은 반복적인 것 같아요. 2000년 역사뿐만이 아니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교회에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또 턴을 했지만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훈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그게 영이었는지 문자였는지 아실 거라고요. 어느 분이 그 전화를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교회를 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간 거예요. 예의상. 그래도 교회 가려면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대단하죠? 근데 한 40대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독을 하는 동안에 다 알아버렸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숨도 못 쉬는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걸 알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아, 교회 가면 이런 맥락에서 막 말씀을 해줄 텐데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딱 갔다는 거지. 갔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그래서 그분이 다른 분한테 교육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한번 나갔으니까 계속 나갔나 봐요. 그래서 3년을 다녔대요. 3년을 다니는 중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나 봐요. 봉사, 구제, 선교 이런 건 다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교회고. 근데 교회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빗자루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빗자루가 내려오더니 그 교회 바닥을 싹 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가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딱 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의자 같은 거 있죠? 싹 쓸더라는 거예요. 쓸었는데 강대상 쪽에 그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구판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구판이. 사물놀이 그 구판이 있잖아요. 그게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통나무가 딱 내려오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교당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인지 어떻게 알았죠? 그랬더니 그냥 깨달아지던데요. 그래요. 그냥 알게 되던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이 잘려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로 얹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여기는 아직 율법에 갇혀 있는 곳. 이 교회는 아직 유대교구나.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환상으로 보여준 게 그분은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뭐든지 할 수 있죠. 꿈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거기만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만. 그렇죠? 아니겠죠. 예. 샘플로 보여줬지만 참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전화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나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시지? 나도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4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4가지. 근데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분이 이제 거기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번 더 나갔나 봐요. 근데 마지막 나간 날 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지게를 졌는데 시골 가면 바작이라고 그러고 있죠. 바작. 나무 할 때 많이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거 있죠. 그 바작이 달려있는 그 지게에 책을 가득 실었더라는 거예요. 책을. 막 세상 책을. 그걸 지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로 도망갈지를 몰라서 두리번 막 그러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걸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지?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한참 후에 같이 그 성경 공부했던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쫓겨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무릎을 쳐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언변도 뛰어났다는 거죠. 가르치는데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걸로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기 전까지는 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책 500권 다 버렸어요. 복음을 접하고 나서 다 버렸어요. 서점에 갖다 줬더니 그래도 10몇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꽤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긍정의 힘인가? 그 잘 아시죠? 그 조씨.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느 글에서 그 평가한 걸 봤어요. 그분이 잘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조 씨가 사람들을 미혹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몰려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모여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내가 옷 사러 가면 옷가게를 가잖아요. 그 옷가게를 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원했고 내가 필요로 한 걸 거기 가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간지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리의 아빠는 누구겠어요? 이리잖아요. 이리가 양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의 아빠는 누구예요? 그렇지,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용어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죠. 끼리끼리. 그러니까 오늘날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네? 온 세상 지금 떠들썩한 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집회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분노하는 걸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올리는데 어느 분은 내가 참다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참은 거나 안 참은 거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본문으로 한번 가자고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제사 지낼 때.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게. 피를 제물에 섞었다.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이방 신전에서 사람을 죽여서 그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궁금한 거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제물로 희생됐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는 악한 애잖아요. 악한 사람. 그리고 갈릴리 사람 중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생각도 하겠어요? 뭔가 죄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한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씨 일가가 요즘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걔네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아니?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근데 왜 손가락질하고 있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제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어떤 교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교훈이잖아요. 3절이 그러잖아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놈이나 저놈이나 너나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이 다 망하는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으로 봐야 돼요. 원래 나라고 하는 상태가 저런 상태였구나를 내가 보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덜하고 덜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얘기 말씀하시죠.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죠? 예. 근데 아까 2절에서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할 때 그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마르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절에서 말하는 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할 때 이 죄는 다른 단어예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빚진 자. 똑같은 죄인데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역을 빗맞췄다라는 것은 아시죠? 근데 빚진 자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게 죄잖아요. 그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러면 내가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빚진 자. 그렇죠.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이전 상태가 다 죄인인 거라고요. 그럼 심판 받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멘 하면 되겠어요?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 믿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는 게 그게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죽은 거잖아. 그렇죠? 그분이 죽어주셨지만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죽는다는 게 말로만 되겠냐고요. 네? 입서비스로 될 일이겠냐고, 이게. 죽는다는 게. 내 안에서 심각한 그 죽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없으면은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하면서 그러니까 이론으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실제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방법이 오는지는 각자가 알아요.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이제
노예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메타노예오. 근데 이게 마음을 바꾸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마음이 있어요. 응?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부패. 그걸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알랴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죽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 새 마음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으로 바꿔지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6절 보시면 이어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에는 뭐예요? 같은 내용으로 내가 비유로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이제 구했습니다. 포도원은 뭐겠어요? 포도원. 네,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비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땅, 나라고 봅시다. 각자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맺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토가 있고 가시밭,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 돌잡밭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밭에는 소출이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은 건 똑같이 심은 거예요. 심은 것은. 그랬는데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3년을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잠깐만 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게? 잠깐만 하면서 내가 1년만 더 해볼게요. 그런 거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아니면 우리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포도원 지기가. 그러면 3년 동안 와서 소출을 못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라사로가 죽은 지 3일 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썩은 내가 했잖아요. 썩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3년 지났으면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만 한 거잖아요. 이 썩어서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죽었던, 이미 죽었는데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고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조금 자기의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잖아요. 이 두루 판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기 전에 땅을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서 다지고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고 거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범상치 않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던지다, 부어넣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자신을. 그 반석을 짓기 위해서 깊이 파고 거기에 자신이 거름이 되어서 자기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싹이 뭐예요? 옆구리를 찌렀더니 성령,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찍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이 말씀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죠.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여기까지만.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지금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겠지. 창세기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 아담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그 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런데 이 계보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가인의 계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영적인 계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계보라는 거예요. 실제 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걸 잘 계산을 하면은요, 역사가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구약 역사가 약 4,00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이니까 딱 6,00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1,000년 지나면 이제 7이니까 완성이니까 1,000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다 그 엉터리입니다. 그건 세대주의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계보가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족보, 계보, 후손.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람 낳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야곱이 꿈을 꿨어요. 이 계보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돌베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로 아셨어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 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지 여기서? 그리고 꿈을 꿨더니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이렇게 보죠. 12절 보면은 사닥다리가 있다고 그랬죠. 사닥다리는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여기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닥다리라고 그냥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술람을 추적하잖아요. 그 원형을 추적하다 보면은 찬양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닥다리는 그냥 사닥다리가 아닌 거예요. 찬양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근데 하늘 그 꼭대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꼭대기가 로시예요. 로시는 머리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하늘에 닿다 그런 얘기예요. 머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했잖아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거예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거꾸로 말해서 꿈을 꾸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려면 돌베개를 베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려면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만이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머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사자들은 말라크예요. 말라크가 뭐냐면 말라기가 말라크예요.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말라크라고 하는데 그 말라크가 계보의 후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그게 다 말라크예요. 그 말라크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셋, 에노스 해서 그리스도까지 모든 그 말라크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라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야 나도 말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열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베개를 베야 된다니까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 스타르워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만이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너를 말라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반열에 끼워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락내리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오르락 계보가 있고요, 내리락 계보가 있어요. 네? 그 오르락 계보가 뭐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한 두 절만 읽어 주시겠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38절.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쭉 하다가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오르락 계보라니까요.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리락이 또 있어야 되잖아.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죠. 어디까지 되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죠.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 앞에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 계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마태복음은요,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준 서신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이 아부가 성전이에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그게 하나님의 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5장 1절.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는데 여기서 창조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 그게 바라예요. 예.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바라인데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지으시되도 만든 거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창조의 단어는 맞아요. 아사나 바라나.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책을 만들었다 할 때 창조라고 바라라고 사용한다면 이 책을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하나씩 붙여서 이게 만든 거야 할 때 그 만든 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구체적인 표현.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할 때 그 만든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럴 때 아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대로 내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바라 했는데 모양대로 아사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고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게 어떻게 만든 걸까요? 그거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끄는 거 잘 몰라요? 이 소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테무트거든요. 근데 노고스예요. 말씀대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거지.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5장 2절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사람. 근데 이게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사람으로 그냥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다 아담인 거예요, 지금. 자, 봐봐요.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아담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할 때 이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여기서 아담 할 때도 그냥 아담인 거고. 그러니까 다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근데 이상하잖아요. 2절은 좀 이상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아담이라 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는 남자만 아담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를 묶어서 다 아담이라고 했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 분리할 때는 아담은 남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하와는 여자고. 그런데 남자, 여자 합해서 신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할 때는 내가 아담인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담이지만 그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아담, 이것은 아담의 개보다 할 때 이 아담은 121번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온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할 때 그 사람, 그게 아담이거든요. 그건 120번이에요.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롱 코드가 뭔지 아시나요? 스트롱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스트롱 코드는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이 원어에다가 히브리어, 헬라어에다가 단어마다 번호를 매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전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 번호를 다 매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따라서 그 단어를 찾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1번부터 막 몇천 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은요, 처음에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은 121번인데 중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령.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할 때의 그 아담은 120번인데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을 낳는,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셋을 낳을 수 있는 이 아담이죠. 이 아담은 중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령, 남성령이 아니고 중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간단해.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자칼 우 레케바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남자인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모양은 여자잖아요. 사람은 다 여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다 여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분만 남자인 거예요. 그분만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성으로 오신 거예요. 씨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여자를 떨구잖아요. 여자로는 죽잖아요. 육체로는 죽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결합을 하잖아. 우리와 신랑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죠. 하나. 그 하나가 된 것이 중성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는 그 스타로스에서 그분과 연합을 해서 죽고 부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내가 아들이면서 내가 아들을 낳은 거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나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가 아들 낳은 거라고요. 그게 셋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 그래요? 창조하던 날, 창조되던 날, 그 요미거든요. 되던 날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라고요. 죽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왜 이런 단어에 그런 뜻이 있을까? 그리고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 무릎을 꿇는 게 복일까요? 무릎을 꿇는 것은 뼈가 꺾이는 거잖아요. 뼈가 꺾이는 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데에 가서, 그렇죠? 돌 던질 만한 데 가서. 그 돌이 뭐예요?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모세오경 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돌판. 그 돌판을 모세가 한번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산상조각 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첫 번째 돌판은 깨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율법, 그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돌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상 복하고 달라요.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복타령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복은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 반대지 반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죽으면 복이에요. 좌우지간.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이 화해를 하잖아. 막 그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형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그 미워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동생 아니야? 그러면서 가서 막 끌어안았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완성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모양은 이미 나왔어요. 1절에서 모양. 근데 여기 3절에서는 모양과 형상이 나오죠.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근데 여기 형상은 뭐냐면 첼렘인데, 첼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거, 이게 형상을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모양은 뭐냐면 로고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로고스 안에 그 흐레마로 흘려주시는 그 말씀, 그걸로 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양은 율법인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인 거예요. 뒤에 있는 형상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속뜻, 그리스도, 그걸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는 절대 그냥 형상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오는 게 다 앞에 모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뭐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이.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는 누구를 닮은 에노스를 낳겠어요? 셋을 닮은 에노스를 낳겠죠. 그런데 역시 셋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바울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를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얘기했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라니까. 신으로서의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라고 할 때 이 겉모습은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닮았는데 바울의 껍데기를 닮았겠느냐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많대, 아버지는 적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은 뭐냐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자, 또 아버지는 뭐냐면 막 가서 돌보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런 건가? 아버지같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생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인 가르침,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거, 문자를 가르치는 거, 이게 선생인 거라고요. 그러면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로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전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아버지인 거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가 아버지인 것이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야곱이 베개를 베듯이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면 그 계보의 말라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셋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주의 영광 안에